우리 오늘 살펴볼 에스겔 34장은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떼들이고 그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자들은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와 왕, 이렇게 삼중직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양떼들을 잘 돌보아야 됩니다. 가르치고 먹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돌보아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잘 다스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서 전달하고는 있는데 그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전하질 않더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들이 돌봄을 받지를 못했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지를 못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 예수님이 없으니까 영적인 기갈입니다. 이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기갈, 채워지지 않는 이 이야기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 본문에 성경 말씀 다 적어놓고 제가 읽어드리는데 오늘 설교 원고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에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치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를 뜻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 이게 뭡니까? 영적인 기갈입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아멘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나아가면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이 오늘 본문 3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돌봄을 받지 못해서 흩어지고 흩어져서, 이 말은 말씀을 찾아 나의 이 영적인 기갈을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 말씀 좋다는 곳을 찾아 헤매 다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들짐승의 먹이가 되더라. 들짐승은 누구를 뜻합니까? 들짐승은 사람을 뜻하죠. 사람이 짐승입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뭡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짐승입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같이 창조하셨죠. 여섯째 날 하나님은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짐승입니다. 흙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셨나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 짐승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후로 사람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하려 보아라. 그랬더니 짐승의 수를 세하려 보니 그 수가 뭔가요? 666이죠. 6이 뭘 뜻한다고요? 여섯째 날 짐승. 그래서 666은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다. 666은 무슨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환란을 일으키고 이런 게 666이 아니라 666이란 사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의 영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가 적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666이죠. 666. 짐승.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이게 짐승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 양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뭐의 먹이가 된다고요? 들짐승. 사람의 먹이가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찾기 위해 친히 가겠다.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나의 양을 찾아내고 이 세상은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17절 이하에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시죠.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량과 수렴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이때 양과 양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목자도 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양들입니다. 그래서 양과 양들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양과 나의 양 아닌 것들을 구분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 양과 양들, 나의 양과 나의 양이 아닌 세상의 양을 구분하겠다. 자, 그럼 이제 나의 양과 세상의 양을 구분을 하시는데 세상의 양은 어떻고 나의 양은 어떤 것인지 이제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양과 세상의 양이 나오죠. 세상의 양은 좋은 꼴 먹습니다. 좋은 꼴을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이 좋은 꼴을 발로 밟아서 하나님의 양께 줍니다. 그 이야기죠. 지금 18절 19절이 세상의 양은 좋은 물을 받아 마신 이후에 그 좋은 물을 발로 더럽혀서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줍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이제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꼴과 좋은 물이 있습니다. 세상의 양들이 하나님의 양이 아닌 세상의 양들이 좋은 꼴과 좋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짓밟아 가지고 하나님의 양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꼴과 좋은 물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좋은 꼴, 좋은 물, 다른 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과 하늘의 물,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 율법이 하늘의 양식이고 하늘의 물 아닙니까? 이게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내 피가 음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물,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 좋은 걸 받은 후에 이 율법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예수님이 없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꼴 좋은 물을 짓밟아서 백성들에게 더러운 걸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증가하고 있는 예수 전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더러움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양들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찐 양이 있고 파리한 양이 있습니다. 어떤 양이 하나님의 양일까요? 파리한 양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살찐 양은 세상의 양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21절 계속 보시죠.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양과 양을 구분하십니다.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살찐 양과 파리한 양으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십니다. 그런 이유에 하나님께서 파리한 이 양들, 이 양들에게만 내가 목자가 되겠다 하십니다. 세상의 양, 살찐 양은 하나님께서 먹이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 양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나는 내 양만 먹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살찐 양은 스스로 잘 먹는 양입니다. 스스로 잘 찾아 먹습니다. 그러니 목자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이 양은 목자가 전혀 필요 없겠죠. 파리한 양은 스스로 못 먹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파리한 양은 누구의 돌봄이 간절히 필요합니까? 목자의 돌봄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신약에서 어떻게 풀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찐 양,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이유는 그들은 누가 필요 없나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의롭거든요. 잘 찾아 먹고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너무너무 살찐 양들. 반대로 파리한 양은 누군가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성경을 찾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살찐 양이고 세리와 죄인들이 파리한 양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십시오.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살찐 양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이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요? 십자가에 끌고 달아 죽이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나요? 그 음성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나의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찐 양은 하나님께서 말해도 못 알아듣는 양,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 의로 열심히 살든 말든. 그런데 파리한 양은, 살찐 양 안에도 파리한 양이 분명히 있겠죠.
그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대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양에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것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닫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은 그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에스겔 34장 25절부터 3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25절부터 31절은 내 양은 이제 내가 책임진다. 내 양에겐 내가 영생을 준다. 내 양은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간다. 이 이야기가 이제 25절부터 3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보시죠.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 지라. 자, 25절에 내가 또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고, 여러분 이 화평의 언약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화평이란 샬롬을 뜻하죠. 이 땅의 샬롬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 그래서 화평의 언약인 십자가, 이 땅에서 성도는 십자가로 가야만 뭘 얻습니까? 화평을 얻습니다. 십자가로 가야만 그 샬롬, 위로, 평안, 안식을 성도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 내가 와서 너희와 십자가의 언약을 맺으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그래서 쭉 그 이야기입니다. 26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림에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목자, 하나님이 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묻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언약 맺으셨는데, 십자가의 언약을 주셨는데 왜 그런데 내가 안 평안합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입고 있나요? 이 옛 썩어질 육의 몸을 여전히 입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탐욕이 나오고 끊임없이 자기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육의 몸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잠시 평안을 맛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잠시 평안을 맛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잠깐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쉼이 있습니다. 마치 엿장수가 저는 이제 그 시대 아닙니다. 저는 엿장수가 엿 바꿔주는 저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검정 고무신이라는 만화 보면서 야, 엿장수한테 이렇게 엿 받고 먹는구나 이런 거 봤습니다. 엿장수가 엿을 조금 잘라서 애들한테 맛보여 주니까 이 검정 고무신이라는 만화입니다. 맛보여 주니 애들이 막 넘어가죠. 이런 맛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잘 신고 있는 고무신 들고 와서 그거 엿 바꿔 먹고 집에서 쫓겨나고 뭐 그런 이야기. 천국의 평안을 우리 어디서 조금 맛본다고요?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그 천국의 평안을 맛보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고 싶나요? 빨리 이 육의 장막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야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영원한 평안 속에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 육의 몸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호라 이 공고한 이 사망의 몸이여 누가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이 육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 부활의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에서 평안을 맛볼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마라나타 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늘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부활의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